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8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왜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교회라고 할 때 헬라어 단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이 에클레시아는 두 낱말이 합해져서 에크 플러스 칼레오. 에크는 안에서 밖으로 out of, 거기다가 to call 부르다라는 이 칼레오, 이 두 낱말이 합쳐져서 에클레시아. 세상 안에서 세상 밖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 존재들.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셔서 세상으로부터 하늘나라로 purchase된 것.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서 나온 존재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최초의 교회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창세기 때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사건 때 노아 식구 8명을 빼놓고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은 다 홍수에 디스트로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이후로부터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의 가계가 새롭게 출발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노아 이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구절이 창세기 12장이에요. 1절 찾아보세요. 에클레시아의 한 원조가 되는 그러한 모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찾으셨어요?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환경이 어떠한 것이냐면은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 24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서 보면은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라는 것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들일자가 붙여 있으니까 당연히 복수죠. 복수인데 곧이라는 것은 이꼴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비나 나홀의 아비 데라나 동일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비도 데라고 나홀의 아비도 데라예요. 그렇죠? 데라 한 사람을 놓고 너희 조상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냐면은 데라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저도 절에 다녔거든요. 예수님 전혀 모르고 하나님 몰랐던 저예요. 그랬던 그랬던 아브라함. 근데 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쪽으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하면서 쭉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설명을 해요. 꼭 지금 이 시대 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같은 상황이 펼쳐져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못 살던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제 그 14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아주 명구절이 나와요. 이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겨라.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호와 예수님만 섬기겠노라. 아멘? 저는 예수님만 섬겨요. 아멘? 근데 여기서 이 최초의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 모든 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이 아브라함의 그 처음 비기닝, 그 출발이 이러했던 거예요. 똑같이 우상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평범한 가운데서 보편적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를 지명했고 불러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가 저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명령을 내리세요. 명령이 뭐냐면은 너는 세 가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어디를 떠나요?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blessing,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복 자체가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근데 이 구약에 있던 말씀이 지금 똑같이 신약에 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한 걸 저도 누려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저도 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당당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4절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갖고 오라고 한국말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명령이 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Depart. 떠나라. Get thee out of.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그거를 안 가르쳐주고
더 좋은 뜻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답이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으며, 이게 오리지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명령에 대한 그 행위는 순종한 거예요. 떠났어요. 떠났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세상은 누가 임금이에요? 루시퍼 사탄이, 마귀가 왕 노릇을 하고, 이 왕 루시퍼는, 사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이제 이의 운명은 결정돼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지금 처절한 그 저주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냐면은 사탄에게, 이 루시퍼에게, 이 마귀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을 때. 근데 복음은 뭐냐면은 이렇게 묶여서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 아무리 박사가 돼도 못 빠져나오고, 아무리 노벨상을 타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져도 이 사슬과 이 멍에를 끊을 수가 없어. 근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의 엄청난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냐면은 천국에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자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 적용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에 하나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라고는 하는데, 만약에 무슨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신분은 가졌는데 만약에 세상에 속하게 되면은 여전히 세상의 법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지금 보호를 받고 있어요? 하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요, 에클레시아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리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지금 완전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 배도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그 큰 대형 교회들이 다 엎어져 버렸어요. 다 엎어져 버렸어요. 주님 말씀대로 엎어져 버렸어요. 구원을 스스로 포기를 해버렸어요. 천국을 상실해 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은 단 하나, 주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순종하면서 그 하란 땅을 떠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서 예수님께, 오늘 교동문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세상에서 끊어져 가지고 천국에 있는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까이 가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의 신분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떠나라고 하는 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느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너무 슬픈 일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뚱인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근데 세상 사람 이들의 이 컨셉처럼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은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교회를 우습게 알고 소위 말해서 무슨 세상의 대기업 삼성이니 무슨 미국으로 얘기를 하면은 유명한 그 IT 기업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아주 우순되고 그런 대기업들은 아주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곧 이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은 얼룩말들, 그 기린들 그 떼를 지어 다니면서 할 때 그 양들, 떼들을 이 사자들이 먹이를 찾는데 누구를 항상 타깃하면 그 무리에서 제일 바깥으로 떨어져 나온 그 연약한 무리를 공격해요. 마찬가지야. 우리의 실제 삶도 그래.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예수가 가장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교회는 다니는데 양다리를 걸쳐.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하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러면서 말씀대로는 안 살고 예수님 우습게 알고 교만하게 살고. 근데 지금 세상이 여러분 어떤 때냐면은 마귀가 총동원돼서 애매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안 건드려. 자기 편이니까. 영적 좌파들 안 건드려. 근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는 자들 타겟으로 놓고 하여튼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끌어내리려고 그래. 예수님에게서 떼어넣어 버리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 길은 딱 하나예요. 전력을 다해서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 전력을 다해서 교회와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 나가면은 여러분 연이 하늘을 높이 날다가 줄이 지겨워. 왜 자꾸 올라가려면 땡기냐고. 그래서 연줄을 끊어버리면은 지 마음대로 살 것 같지. 똑같아요. 제가 계속 봐. 똑같아. 연줄이 하나님의 그 붙드는 줄이 끊어지면은 자유낙하야. 그냥 마귀의 밥이야. 인생이랑 똑같아요. 처절한 저주 가운데 빠져. 이게 사실고 팩트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일서 2장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이 얘기는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은 그냥 내가 어쩌다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남들 사는 거 눈치 보면서 남들이 저렇게 사니까 그 다수결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인생은 성경에서 보면 인생은 경주예요. 경주. 믿음의 경주예요.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세상 안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지금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상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쫓아오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불러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옛날 애굽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련다 하는 식으로 지금 그러한 생각을 마귀들이 정말 세상에서 나온 자들 그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지금 획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공은 떠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은 요셉도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떠나게 되죠. 신앙생활의 승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떠남이에요.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참 아팠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편안하게 절에 다니면서 참 좋았거든요. 인간적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아프지만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확연히 이해가 가고 이 말씀이 진리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데 마치 이도령 그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와 춘향이가 서로 세퍼레이트 돼야 되는데 요즘 버전은 세퍼레이션이 아니라 서로가 머징되는 것처럼 원수가 돼야 할 것이 인간적으로 붙으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팽개쳐지고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세요. 찾으셨어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예수님이 불러내서 저희 집 식구에서 세상에서도 불러냈지만 저희 집 식구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집을 들어가니까 저희 모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희 모친은 그때 아주 그냥 그 기독교식이 아니라 불교식으로 아주 영험한 그러한 통찰력이 있는 분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서 경찰 둘이 왔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 미국에서 경찰 둘이 왔다. 소금 뿌려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았던 존재가 합칠 수가 없어요. 근데 합쳐? 그건 변사또하고 춘향이하고 합치는 것보다 더 나빠. 떨어졌으면 떨어져야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는 구별이 돼야 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누가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그가 죽었으면은 죽은 자 있는 곳에 세퍼레이트 시키잖아요. 산자는 산자 있는 곳에 구별이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쁘다고 죽은 자 끼고 사는 사람 있지. 정신 나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있어요. 그런 게 아닌 다음에야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집단이 있고 산 자는 산 자의 집단이 있는데 예수를 정말 믿고 나온 에클레시아는 산 자고 지금 안 믿고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자는 지금 죽은 자의 집단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종교가 통합이 됐잖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죽은 자와 다 어깨동무를 한다는 얘기에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의 상황이 똑같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디스트로이 하는 것밖에 없어. 옛날에는 물이지만 지금은 불이야. 불로 다 들어가. 제가 눈이 빠져나올 정도로 불로 다 들어가. 교회 다니다가 불로 다 들어가. 여러분 한국에서 한 3년 전에 경기도 안성에서 조류 독감 AI 때문에 살처분 어마어마한 그 닭들, 돼지들, 소가 실제로 감염된 거는 한 10%도 안 돼. 근데 광역 차원에서 발생한 지역에 몇 킬로까지 해가지고 멀쩡한 건강한 닭들과 돼지들, 소들이 다 죽었어, 산채로. 그거는 동물이니까 그런데 사람 자체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컨테미트 있고 마귀에게 속한 거는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다 들어가. 불로 다 들어가.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
내가 나와 있어야 이 밖에 있는 내가 안에 있는 사람을 기도를 하든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끄집어낼 거 아니야. 근데 내까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 다 불이야.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퍼레이션 안 되는 거야. 주님의 명령은 나와서 따로 있고 만지지 말라는 거,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치하면은 감염인데. 그래서 제가 아주 심각한 게, 여러분 요즘 헐리우드 영화에 좀비 영화 나오잖아요. 이거 아주 비유야. 아주 멀쩡한 사람이 전부에게 탁 타치하면은 좀비가 돼. 똑같은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합하면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은 믿는 자까지도 딸려 들어가 버려. 좀비가 돼 버려. 영적 좀비가 돼 버려. 제일 중요한 게 떠나는 거예요. separation.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separate 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 얘기는, 여러분이 separate이 안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아직 안 나온 거야. 그리고서 자기도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골로새 3장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아멘?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이제 우리 앞에 조금 있으면 이제 휴거가 이제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이제 휴거가 임박했거든요. 휴거의 그 샘플과 같은 그 히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휴거될 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올리는데 천사를 보내요. 근데 이때 이 19장 14절을 보면은 지금 현상이랑 똑같아요. 누가 휴거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롯이 이제 천사의 예방을 받고 이제 임박한 그 이제 환란을 앞서서 이제 천사가 구원하러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곧 불로 멸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라. 명령을 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눈 빠지게 얘기를 해도, 에이, 뭐, 그 목사니까 하는 소리겠지. 농담으로. 그러니까 진실로 안 듣는 거예요.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결국 누가 이 천사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냐면 한 움큼도 안 돼. 근데 거기서 떠나질 못하고 아주 그 미련과 애착을 가졌던 롯의 아내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건져내놨는데 롯의 아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할 때 주님의 명령은 천사들을 시켜서라도 떠나라 떠나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사도 바울도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앞에 있는 것을 그 부활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믿음의 경주에 자기의 삶을 비유를 했는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제가 이제 말씀드린데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우리 가정에 내가 사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림이 됐던 뭐 작은 어떤 물건이든 무엇이든지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치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고 일단 내가 있는 곳을 깨끗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사는 패밀리 멤버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예수님 믿도록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주님의 보호를 못 받게 돼 있어요. 단 이렇게 세퍼레이트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세퍼레이트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리 실제로 미국 지금 이 가정에서 보면 진짜 믿는 사람, 부모는 믿는데 자녀가 안 믿어요. 그럼 같이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그 어둠의 영, 마귀의 영들이 엄청나게 지금 강력하게 활동을 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집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금 천사들과 예수님의 보혈로 담을 가지고 이렇게 다 보호를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마치 구약의 아간처럼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의 모든 봉인과 보호가 다 해체가 돼. 실제 it's true. 그래서 항상 평안할 일이 없고 항상 일이 터져.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수 믿을 때까지 좀 이렇게 세퍼레이트 돼야 돼.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 그 정도로 심각한데 지금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부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인간적이고 그냥 다 그냥 함께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정말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이 세상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붙들고 놓치질 말아야 돼. 지금은 정말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내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떼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밥이 되게 만들어요.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 때문에 그렇게 정말 어디서 배워가지고 돈 대출하는 거 비즈니스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걸. 한 집 가지고 한 집에 20만 불 대출해 줄 수 있다면은 이걸 서류를 갖다 위조를 해가지고 둘, 셋, 네 개, 다섯 개, 100만 불을 해주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자기 커미션 받고 이걸 갖다 FBI가 쭉 기다리고 추적하고 있다가 딱 잡았어요. 징역을 200 몇 년을 받았어요. 잠시야 잠시. 이 세상 삶이 똑같아요. 잠시 잘 살아. 근데 이 일은 FBI 안 걸렸다 그래. 만약에 노출 안 되고 잘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감옥에 가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지옥 안 가. 계속 이 세상에서 안 들키고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지옥 가. 다 불 속에 들어가. 누구와 붙어 있는 게 관건이에요. 내가 예수와 붙어 있는가? 세상과 붙어 있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세상 밖으로 나온 자들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설마 하지 마세요. 창세기 6장에서 보여주는 증거가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딱 8명이었어요. 8명.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많고 전부 다 목사고 전부 다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고 하지만은 정말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상과 일치가 되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라. 그리고 be separate. 따로 있어라. 그리고 do not touch unclean thing. 어떤 것도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그래서 그럴 때 뭐가 빠져? and에 대한 해석이 돼. 그러면 I will receive you. 내가 너를 받을 거야. 안 그러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이쁜 사람이 있어도 에이즈 복균자라는 거 알 때 그 이쁜 거 보여요? 다 도망가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세퍼레이트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세퍼레이트 된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받아서 나는 비로소 그때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과 딸이 될 거야. 이 약속이에요. 근데 세퍼레이트도 안 되면서 내가 교회에 왔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 세퍼레이트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잘못된 교회에서도 나와야 돼. 세퍼레이트 돼야 돼. 오늘 본문에 대한 그 다음 구절이 고린도후서 7장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어떠한 약속?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대로 저희 중에서 나와서 세퍼레이트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뭐예요? 결국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함의 전 단계가 분리고 떠나는 것이고 세퍼레이트 하는 것이고 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와 멀어질 것인가? 세상과 사탄과는 멀어져야 되고 분리되어야 되고 예수님과는 붙어야 돼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의 원조인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떠나야 돼요. 정말 세퍼레이트 됐고 주님과 만나야 돼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의 비밀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receive, 영접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진정한 순종하는 자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온 교회가 예수님 믿지도 않는 자들과 서로 연합하고 민글한다고 하는 그때에 사랑과 자유의 이름으로 배도하는 이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나오고 세퍼레이트 되고 더러운 것들을 타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님이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이 사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거룩의 전 단계가 떠나는 것이고 분리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 그 더러운 것들을 타치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